제가 한국에서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다니셨고 또 안 다니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학교에 가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슴에다가 딱 손을 얹고 태극기 앞에서 딱 그걸 외워가지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대 때는 저희들의 문구가 있었고, 그 전 세대에는 68년도 그 전 세대는 또 다른 문구로 조금 틀린 문구고, 그리고 2017년에는 또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그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정권을 더 유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한번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태극기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기억하는 거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회 시간이나 학교에 태극기 올라갈 때 우리 그거 하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과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어릴 때 한 것들은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안 잊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한 내 마음과 마음을, 내가 살고 있는 내 국가를 지키고 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맹세하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안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하는 거, 민족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그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맹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렉스라고 하는 바이블 성경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자주 설교할 때 사용을 하는데, 준비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 맹세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얼마큼 나오는지 서치를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01번이 나오는 거예요. 301번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야,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물론 다른 성경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무튼 30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맹세하는 거, 이런 부분이 나오고, 사람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 맹세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실 때는 많은 부분을 맹세하셨거든요. 하셨을 때 왜 맹세를 하냐면, 본인이 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맹세를 하시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이 맹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대표로 하는 세 사람들과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 구절을 제가 한 구절을 우리 보겠어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에게 누가 맹세했어요? 누가? 주가,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맹세가 어떤 맹세냐면, 그 자손의,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이 있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씨, 그런 후손들을 주어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한 맹세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맹세를 할 때는 왜 하셨다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브라함 경우를 한번 봐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께 맹세도 했지만은, 야곱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맹세한 게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왕하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 이 아브라함을 공격을 해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하니까 소돔 왕하고 다른 왕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이제 패잔병들이 다 남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패잔병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패잔병은 다 돌려주는 거는 고마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 그거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전쟁에서 얻은 거 니들이 가지고 빼앗은 거 그거는 우리한테 주지 말고 네가 다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그래서 무슨 맹세하죠? 맹세가 뭐죠? 맹세가 이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전리품을 다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네가 나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건 나 듣기 싫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속한 거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안 가져간다. 그 약속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맹세한다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맹세해요? 네, 연합군들에게 소돔 왕에게 그렇게 맹세를 했던 거예요. 자,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못 지키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조건은 내 이름보다 높은, 내 존재보다 높은 존재는 세상에 없으니까, 우주에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 맹세를 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내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망령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출애굽기 22장과 2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에 대해서 예를 가르쳐줘요. 예를. 그러니까 예를, 그 샘플을 든 거예요. 예를, 이그샘플을 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며칠 동안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집이 비워요. 그러니까 옆집 이웃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짐승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여러 등등인데 좀 조금씩 와서 좀 살펴달라고. 내가 긴 여행을 갔다 올 때까지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니까 와서 가끔씩 시간 날 때 와서 짐승 잘 있는지 보고 또 집도 좀 둘러보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여행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부러 지켜준 돌봐준 그 사람도 잘 돌봤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가축들이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손을 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손을 댔느냐 우리 가축에. 그래서 우리 가축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나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옆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곤란한데 그때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그 얘기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이웃집에서 짐승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래? 맹세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 짐승 인자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사람인데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주고, 그리고 그가 맡았던 그 짐승에 대해서 배상할 것도 없다. 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니까 배상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맹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뭘 훔쳐놓고 그러고서는 안 했다고 딱 띄면서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맹세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만 양심이 있어도 거짓 맹세를 할 때는
자기가 이걸 해놓고서 안 했다고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좀 너무 무겁잖아. 그리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빼고 다른 걸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슷한 거. 하늘, 땅, 또 머리, 뭐 다른 걸 가지고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그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있는 헛된 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죠?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서 정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그게 왜 안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3절 주보에는 메모가 돼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혹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모세죠. 모세는 뭘 가지고 전했죠? 율법을 가지고 전했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34절에 나는이 뭐예요? 나는 주님이 이제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맹세하라고 하고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 하늘은 하나님 보좌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긴 큰 성이 있는데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걸고 하지 말라. 사람들은 생각했죠. 하나님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면 괜찮을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다 계시죠, 어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다른 거 맹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짓 맹세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를 한다고 하는 거를 말 빼버렸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맹세입니까? 그런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바에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 선생님이 오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면 맹세가 두 번 나오잖아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첫 번째 앞에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중간 부분에 가서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야고보 선생님을 썼어요.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단어가 틀려요. 영어에서 물론 같은 미닝을 갖고 있죠. 같은 미닝이 가져요. 첫 번째는 뭘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뭘로 나옵니까? swear, 그죠? 네, swear, 그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swear로 나와요. 네, do not swear.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oath로 나와요, oath. 그죠? 네, oath, 맹세. 똑같은 맹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앞에 맹세는 단어가, 그리그를 찾아보니까 단어가 틀려요. 옴미헤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뒤에 맹세도 단어가 틀려요. 호르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썼을까? 그리그에서 쓰니까 영어도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건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맹세는 옴미에테라고 하는 맹세는 맹세라고 하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맹세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호르콘이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맹세하느냐, 땅으로 맹세하느냐, 머리로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 어떤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맹세가 잘못 사용되어지고 남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맹세하지 말자. 우리 맹세 안 하는, 뭐 맹세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 별로 하는 사람 없죠. 내가 뭐 맹세하면 그런 말 하는 사십니까, 여러분? 결론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삽시다. 설교 끝. 이제 그러시면 됩니까, 그냥? 끝났어요, 설교. 끝. 10분 만에 끝났네, 설교. 네. 맹세는 나쁜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맹세하셨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맹세했고요. 맹세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말 가운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맹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주님께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맹세하면 큰일 나는 거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맹세하지 말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은 몇 살일까? 주니어 하이스쿨 때 우리 한국에서 교실에 보면 우리 그때 70명인가 그랬는데 거기 짝이 있어요. 자기 짝. 우리 학교만 그랬나? 여러분들 짝이 있었나요, 다? 네, 짝이 있어, 짝이. 근데 내 짝이 중학교 2학년 때 내 짝이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 내 짝이야. 그리고 나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장로님이었으니까 장로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만난 거야. 짝으로. 야,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래, 정말.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짝이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신앙적인 얘기, 교회 다니고, 넌 무슨 교회 다 알고 이제 짝이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가 새로 산 그때 샤프 펜슬이라고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샤프 펜슬. 근데 그거를 자기가 책상 밑에다가 책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대. 그래서 나보고 봤냐는 거야. 근데 나 그거 네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 그거 못 봤다, 한 번도. 못 봤다. 그랬죠. 내가 못 봤다고 그거.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여기다 넣었다는 거야. 근데 왜 없어졌냐. 나를 딱 보면서 눈빛이 네가 가져갔지. 그런 눈빛이야. 눈빛이. 누가 가져갔겠어. 내 옆에서 네가 가져갔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은 없지만 지금 심증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눈빛. 그러면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겠냐고 이거를. 너 못 봤냐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초리가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 그때. 그러면서 뭐가 올라올까 내 속에서. 나 정말 안 가져갔거든요. 안 가져갔어. 이게 올라오는 거야. 화가. 놈이 내가 가져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걸 의심을 하는 눈초리로 나를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랬어요. 당당하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목사 아들답게 나한테 너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랬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맹세해서 너 죄를 졌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엄포를 놓는 거야. 너 맹세했다고. 주님이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엄포를 놓으니까 내가 뭐 그 당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성경은 좀 알아서 나도 그 맹세하지 말라는 소리는 알긴 나름대로 아는데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뭔가 두려운 게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맹세하지 말라는데 맹세를 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니야?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린 마음에 막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내가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고 결백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누구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끄집어내가지고 나 결백해. 나 그런 거 너 거 안 가져갔어. 그거 말해주고 싶어서 입증하려고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일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면 안 되는 건가요? 맹세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의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서로 간에 맹세까지 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면요, 그 관계는요, 의심과 갈등과 불신 속에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데 하면서 하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관계가 지금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가 우리 가운데 지배하면서 이것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걸로 변증하고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그때 웃으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이랬겠어요? 여기서 얼굴에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올라와가지고 네. 짝이긴 하지만 네가 목사 아들이긴 하지만 목사 아들이 말이지 장로 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말이 막 이것까지 올라와가지고 핏대가 막 솟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불편한 그 감정을 서로 이게 지금 신뢰가 깨지는 그런 관계를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거짓 맹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하지 못하고 맹세를 자꾸 다른 것에다 걸면서 할 때는 뭔가가 캥기는 게 있고 숨기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거짓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주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23장에 계속 그러시거든요. 근데 화 있을진저 그러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맹세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는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니들이 지키지 않아도 it's okay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넘어가는 게 있어. 뭐를 맹세하면 못 넘어가느냐? 뭘? 성전의 금은 돈이에요.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돈을 채우는 이 파렴치한 이 짓들을 주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이라는 거죠. 누가 맹인이냐? 니들이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금이 더 크냐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높은 것에다가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이 없대. 그거 못 지켜도 괜찮대.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뭐예요? 예물. 예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는 헌금. 그걸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야. 안 지키면 너 작살나. 그러니까 맹인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지도자들까지도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것들을 처치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일로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대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맹세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지금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목회자지만 정말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이 썩었어. 사역자들이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돈 구워드려. 그래서 교회 크게 짓고, 그래서 뭐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 듣고, 이딴 짓 하는 거야, 이딴 짓.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뭐예요?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화이슬 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지도자들이여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자아 실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아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잘못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범할 수 있는 정말 큰 위험성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다 위장해놓고 포장해놓고 그 속에는 욕심과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보면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영광, 하나님 영광 하는데 그 속에는 자기 영광 축으로 꽉 차 있고, 교회 부흥하면서 자기 야망으로 꽉 차 있고, 목회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저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이겠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용해 먹을 거 아니에요. 이용한다는 것은 참 안 좋은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위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사람들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 더 주시겠지. 그 중심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하고 사랑이 커서 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이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죠, 사람들이 날 알아줘야죠, 그것이 들어있으면 그거 다 그만두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도대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믿음의 사람 다 했던 거를 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어서 하지 말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야 돼. 정말 들여다봐야 돼. 사람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도, 아니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 주셨다는데 무슨 놈의 복을 맨날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복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이용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해주신 일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그게 몰입이 되고 그 동기가 돼야지.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왜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나,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뭘 가지고 왔어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거기에 하와가 무너졌어요. 사람은요 그래요. 누가 사람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은 그렇게 말했지만, 인간은 그 속에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내 삶에 자기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사형리 책자를 아실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정말 개인 전도를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철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아무튼 공원에서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때 사용했던 게 내가 사형리 책자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걸 위한 게 있어요. 책자, 소책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믿음 없는 사람들 그걸 읽어주고 그렇게 했던,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그림에 보면 사형리에는 동그라미 그리로 사람 마음 하트를 두 종류로 했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에는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자, 근데 세 사람을 나오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그란 거는 큰 동그라미는 사람 마음이고요.
중간에 의자는 마음의 중심이고요. 나는 나 자신이고요. 크고 작은 점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딱 자기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고 예수님은 자기 인생 밖에 있어. 마음 밖에 있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요, 예수님 중심에 모셔야 되겠죠? 아멘? 네,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림이 너무 멋있어. 똑같은 그림인데 크고 작은 점들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예쁘게 정리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중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어? 나는 내 마음에 밖에 있으면 죽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 내 인생 안에 있기는 한데 어디 있어요? 나는 밑에.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중심에서 내려앉아서 그 중심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중심이 바뀌어. 중심이, 그러니까 내가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죽은 거지. 내가 나가면 나는 있어. 마음에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뒤집어져. 그래서 이렇게 돼, 그림이. 중심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데 내 중심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내 중심에서 벌써 끌어내려서 언제 내려놨는지 내가 내려놨어. 밑으로. 그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이제 도대체 하지 마라. 너희들의 중심이 내가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지. 너희들이 중심이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요. 입으로는 기도한다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자기 거, 자기 중심의 입으로 뭐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신앙적 쩍쩍쩍 하면서 뭐 하는데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은 전혀 뭐 아닐 거예요.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그냥 터지고 그냥 교회 다 나오지도 않고 뭐 엉망이 돼버리고 사람 안 알아주면 뭐 힘들고 그리고 자기 변호하느라고 자기가 뭐 주장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 그 순간에 그 중심이 누가 있는 거냐?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왔는데 내가 뭘 안 훔쳤어. 그런데 사람이 훔쳤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럼 난 아닌데 자꾸 그러면 내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았어. 뭐 어쩌고저쩌고 변명하고 막 이러지 말고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주를 위해서 아닌 것은 그냥 아닙니다. 맞는 것은 맞습니다. 노는 노로 그냥 말하면 되고 예스는 예스로 말해버리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를 풀어보겠다고 그냥 자기 증명해가지고 몸부림치고 핏대 올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 할지라도 결론을 누가 내주도록. 내 중심이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현재에서 상황 속에서 이러면 그래요. 네. 아니에요. 그 말만 딱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주님이 내주신다 그 말이야. 그냥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지 마시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여러분 아직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증명하고 싶고 나를 아니라고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말이죠. 맹세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역까지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 되시는 내 마음의 중심이신 그분께서 다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정확히 알라고. 내가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때 신앙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 잠잠하고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좀 말하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나를 변명하려고
입을 벌리지 마라. 나를 변명하려고 입을 벌리지 말자. 시작. 네, 오직 주께 맡기고 내 안에 중심의 주님이신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중심이 계시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를 위해서 노면 노, 할렐루야. 예스면 예스, 그걸로 that's it. 그리고 모든 해결은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걸로. 그게 성도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뒤에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면서 삶에 적용하십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어디에 빈자리에 어디 마음 구퉁이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내 중심에 들어오셨어요. 마음 중심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게 예수님을 끌어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에 올라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오늘 이 아침 대접해드리고 올려드리는 시간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